어느덧 한 주가 훌쩍 지나가는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9월 5일 금요일에 새벽 묵상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우리 성도 여러분께서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저녁에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우리 소친교실에서 함께 진행하게 되는데요. 우리 함께 오셔서 그 자리에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에스겔서 4장부터 6장까지 말씀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서 4장부터 6장은 예루살렘의 멸망과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여기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에스겔의 상징 행위입니다. 특히 4장과 5장에 에스겔의 상징 행위가 아주 강하게 등장하고 있는데요. 먼저 에스겔 4장은 예루살렘이 포위당할 것을 진흙판을 통해서 모형을 만들어 가지고 그리도록 그렇게 명령을 받습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악에 대해서 처벌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에스겔 선지자가 왼쪽으로 390일 동안 누워서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고 그 다음에는 오른쪽으로 40일 동안 누워서 유다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참 독특한 상징 행위인데 이스라엘과 유다의 범죄의 기간 그리고 그에 대한 징벌의 기간을 상징하는 그런 것이고요.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또 그렇게 누워있는 동안에 부정한 떡을 아주 정해진 양과 적은 양만 그렇게 먹도록 함으로써 이 예루살렘이 겪게 될 아주 극심한 기근과 고통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4장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1절부터 3절 말씀만 제가 여기 앞에 한번 적어봤는데요. 바로 그 예루살렘을 토판 위에 그려놓고 점토판 위에 그려놓고 거기에 흙으로 여러 가지 사다리라든가 언덕이라든가 공성퇴라든가 이런 것들을 놓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4장이 예루살렘에 대한 포위 공격을 예견하는 것이라면 5장은 그 이후에 백성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인데 머리털과 수염을 깎게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깎게 하신 다음에 에스겔의 머리카락과 수염을 3분의 1은 성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 주위에서 칼로 치고 나머지 3분의 1은 바람에 흩날리게 그렇게 하시죠. 그 얘기는 성 안에 있는 자들이 전염병으로 죽고 또 그 주변에서는 칼로 죽게 되고 또 나중에 도망가게 되는 사람들은 흩어지면서 포로로 끌려가면서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제 그런 것인데 그 중에 조금은 남겨두시겠노라 하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4장과 5장은 전체적으로 상징 행위를 중심으로 묘사가 되고 있고요. 자, 6장부터는 이제 심판에 대한 어떤 선포들이 나오는데 이스라엘의 산들을 향한 심판 선포가 나옵니다. 6장 2절 보시면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하면서 4절로 내려가 보시면 너희 제단들이 황폐하고 분향 제단들이 깨뜨려질 것이며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서 말하는 산들은 당시에 우상 숭배가 이루어지던 산당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산당과 제단을 파괴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 산들을 향한 심판 선포는 결국 우상 숭배에 대한 심판을 의미하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적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알게 될 것이다 라는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이 에스겔서 6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겔서의 전반부는 전체적으로 심판 선포인데요. 이 4장과 5장의 상징 행위와 또 6장에서의 우상 숭배에 대한 심판 선포를 다시 한번 통독해 보시면서 여러분들께서 직접 한번 읽어보시고 그 중에 묵상하실 구절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그 중에서 4장의 말씀을 한번 묵상해 봤는데요.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어드리면요.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여러 나라들로 쫓아내어 흩어버릴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아하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쇠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락하노니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아멘. 자,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겔은 상징 행위로 유명한 예언자입니다. 다른 선지자들도 비슷한 행위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에스겔처럼 다양하게 그리고 특이하게 그렇게 행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 상징 행위의 대부분이요. 어떤 표현, 이런 표현이 적당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기괴하기까지 하고 상당히 과해 보입니다. 한번 예레미야의 것과 비교를 해보시자면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예레미야의 멍해 사건을 저희가 수요신앙 강좌 그 예레미야 편에서도 봤고요. 또 얼마 전에 예레미야서 묵상할 때도 봤었던 좀 익숙한 장면인데 이 예레미야 같은 경우 어떤 식의 상징 행위를 합니까? 유다의 죄로 인해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소가 쓰는 멍에를 선지자가 직접 걸치고 와서 말하죠. 이와 같이 하실 것이다. 그러니 바벨론을 섬겨야 된다. 하나네라고 하는 다른 선지자가 나와서 예레미야를 대적합니다. 그 멍에를 꺾어버리죠. 나무 멍에를. 그랬더니 예레미야는 다시 쇠 멍에를 쓰고 와서 네가 나무 멍에를 꺾었으므로 하나님께서 이제 쇠 멍에를 주시기로 했다. 더 어려워졌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상당히 직관적이에요. 행동이지만 어떻게 보면 일종의 비유에 해당하는 것이고 엄청나게 충격적인 장면은 없습니다. 선지자가 소가 쓰는 멍에를 쓰고 나오는 그런 정도가 좀 특이한 지점이죠. 다른 상징 행위들도 비슷합니다. 예레미야도 꽤 많은 상징 행위를 했지만 우리 며칠 전에 봤던 거기에 보면 바벨론에 대한 어떤 심판 선언을 책에 쓴 다음에 거기에 돌을 묶어서 강 속으로 던지는 이런 행동이 나오는데 물론 독특하지만 이게 막 엄청나게 충격적이라거나 특이할 것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에스겔의 경우를 한번 보십시오. 무려 390일을 왼쪽으로만 누워 지내면서 또 40일을 오른쪽으로만 누워 지내면서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는 이 지금 스케일부터가 다릅니다.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한쪽으로만 누워 지내요. 또 음식을 섞어서 떡을 만들고 그거를 똥으로 구워 먹는 이런 행위를 하는 모습은 더욱더 이상하고 충격적입니다. 머리털과 수염을 다 깎아서 민머리가 된 채로 그 털을 불태우고 칼로 치고 바람에 흩는 모습 이런 것 또한 아주 기괴하죠. 아내와 관련된 상징 행위도 예레미야의 경우와 에스겔의 경우가 상당히 다릅니다. 예레미야는 그냥 단순히 결혼을 하지 말도록 그렇게 지시를 받았습니다. 예레미야 16장 2절에 보시면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이 정도예요. 근데 에스겔은요. 아내가 죽었음에도 애곡하지 못하도록 지시를 받습니다. 그 말을 자기가 의미도 이해하지 못하고 말했는데 그날 저녁에 아내가 정말로 죽어버립니다. 굉장히 슬픈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해야 되는 이런 굉장히 힘든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자, 이런 어떤 에스겔의 상징 행위에 대한 묘사 그리고 또 다른 에스겔의 환상에 대한 묘사들을 보면 마치 천사가 그 머리채를 이렇게 쥐고 머리털 한 모숨을 들고 날아올랐다 이런 식의 표현들이 나오는데 이런 표현들을 보면서 과거에 성경을 합리적으로 해석하려고 했던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에스겔이 아마 정신병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조현병, 그러니까 예전 표현으로 정신분열증 같은 걸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니겠느냐, 아니면 신체 강직증 같은 육체적인 질병이 있었던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하기까지 했는데 물론 우리가 이런 학자들의 의견을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만 그렇게 보일 정도로 에스겔이 정말 특이하고 어떻게 보면 기괴한 그런 상징 행위들을 많이 했던 사람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특이한 행위를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면 좋을까요? 이런 에스겔의 상징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에스겔을 하나님께 붙잡혀서 어떤 열정과 과도한 어떤 열광주의에 사로잡혀서
일견 과도해 보이는 어떤 예언 행위를 했던 뭐 그런 인물로만 기억하는 게 과연 맞을까요? 아내가 죽었음에도 눈물 한 방울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비정한 예언자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4장 12절부터 14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 불을 피워 구울지니라.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여러 나라들로 쫓아내어 흩어버릴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아하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에스겔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함과 부정함에 대해서 아주 민감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부정한 것인 사람의 똥으로 음식을 구워 먹으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니까 에스겔은 아연실색합니다. 이 사람의 배설물은 신명기 23장에 부정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똥으로 떡을 구워 먹으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뭐 이것은 어디에서부터 온 그림이냐 하면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그 포위 공격을 당하는 중에 동물들이 다 죽게 돼서 동물의 똥을 구할 수 없는 그런 극한 상황이 될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죠. 그런데 에스겔이 하나님께 항변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인분을 소똥으로 대체하는 것을, 쇠똥으로 대체하는 것을 허락해 주십니다. 15절 말씀에서요. 인분으로 구워야 이 상징 행위의 의미가 가장 잘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에스겔이 너무나 힘들어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에스겔을 배려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에피소드에서 에스겔이 결코 비정하고 기괴하기만 한 어떤 무슨 사이코 같은 그런 인물이 아니라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유다가 멸망 직전에 놓였다는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어떤 극한의 행위들을 하면서도 에스겔은 그 마음속에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에스겔은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건 이제 바벨론에 의한 유다 멸망을 외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유다에 대한 연민을 가지고 있었던 예레미야와 유사한 부분이죠. 근데 이 평범함을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세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배려해 주십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다음 장인 5장으로 가보면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의 이 사람들이 멸망당하는 그 순간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상징 행위를 기획하시는데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머리털과 수염을 밀어서 3분의 1씩 불태우고 뭐 칼로 치고 그렇게 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 그 털럭 일부를 따로 보관하도록 지시를 하십니다. 그 행위의 의미는 6장에 가서 해설이 되는데 8절, 9절, 10절을 보시면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 살아남은 자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게 되는 여호와인 줄 알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배려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에스겔은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를 통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배려를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끔찍한 죄악으로 인한 끔찍한 재난의 상황 속에서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있는 이들을 배려하고 계셨다는 것이 오늘 말씀 속에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같은 일을 행하십니다. 에스겔도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다 펼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그 평범한 성정 속에서 우리는 때로 실수도 하고요. 때로는 오해도 하고 때로는 의도치 않게 막 과도한 행동을 하게 되어서 남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실족하게 될 수도 있어요. 상처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도 우리의 실수나 우리의 어떤 잘못에 집중하시기보다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 우리의 연약함을 배려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배려가 우리를 낫게 하고요. 우리가 우리의 잘못으로부터 구원 얻을 수 있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잘못으로 인해
상처받을 수 있는 우리의 주변 사람들까지도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배려가 그것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에스겔의 이 항변, 아하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라는 이 항변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상징 행위의 변화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평범한 성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그것을 거꾸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배려하시는 그 마음이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의 삶 속에 하나님의 배려가 임하기를 기도하면서 여러분 나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에스겔서가 그것을 보여주고 복음서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배려를 한 번 더 묵상해 보시고 여러분 기도해 보시면서 오늘 하루에 임하실 하나님의 배려를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